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정 가운데 흐르기를, 교회 가운데 흐르기를,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체험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 빛의 자녀로 구별되어서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들이 이제는 지혜 있는 자같이 되어서 시간을 아끼며 또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그 빛의 자녀 된 삶, 성도의 삶, 거룩의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바로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결혼 생활에 어떻게 지금까지 하는 말들이 적용될 것인가, 그 가정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나타내는 본문이 이제 5장 후반절입니다. 또 내일의 본문에 가면은 이제 또 그것이 이어집니다. 오늘 근데 그 가정에 있어서 먼저 사도 바울이 들고 있는 말씀은 가정의 가장 중심, 해결할 수 있는 부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내일 보면 이제 자녀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녀가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가정에 있어서의 핵심은 부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비밀들을 숨겨 놓으신 것이 바로 이 부부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비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그 비밀의 그 한 부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또 이어서 남편들이여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은 내용은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하는 사도 바울의 믿는 자들에 대한 당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무엇에 빗대어 풀이하고 있는가? 남편과 아내는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무엇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마찬가지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가정의 남편입니까? 내가 한 가정의 아내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변화되는 이 비밀이 드러나 내 삶 가운데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 하고 이 말씀을 참 많은 부부들이 뭐 정확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느낌상으로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구절들인 것 같습니다. 아내들이여 라고 하면 일단 귀를 막고 싶고, 또 아내들이가 끝나면은 이제 귀를 열고, 남편들이여 하면은 이제 아내들의 귀를 열고, 뭐 그렇습니다. 자기 거 얘기할 때는 귀를 닫다가 이 남편 거, 아내 거, 상대방 거 얘기할 때는 귀를 열어서 그렇지, 저거 들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들은
아내들 거 들으면 되고 남편은 남편 거 들으면 됩니다. 괜히 남편에게 가가지고 남편 거 보라고 이렇게 들이밀고 아내한테 가가지고 이 아내 거 보라고 들이밀 거 없습니다. 내 거 보고 내가 적용하면 됩니다. 내 것을 보고 내가 끼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 되신 분들께 아내들이여 하고 말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벌써 마음에 시험이 오진 않습니까? 네. 첫 구절부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조화롭게 만드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이치가 하나님의 질서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뛰어나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 창조의 세계의 질서에서 하나님은 아내들을 남편에게 복종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그러니까 아내들의 머리는 남편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치와 같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분명하게 같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이 교회의 머리가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입니다. 그것이 그 원리가 이 아내들과 남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아내들은 나의 머리는 남편이십니다. 또 남편은 그렇다면 아내를 내 몸입니다. 이것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아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복종입니다. 또한 마지막 구절에서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입니다. 오늘 존경하다라는 표현을 오늘 도움말 아래를 보니 뭐라고 합니까? 헬라어로 경외하다와 같은 단어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따라 존중한다라는 의미이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남편을 향한 경외함, 존경함, 존중함, 주께 하듯하는 복종함이 우리 아내들에게 지금 요구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러므로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종합니다. 주께 자율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듯이 아내도 주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에 따르며 순종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아내들의 삶 어떠셨습니까? 어제 남편의 말에 복종하셨습니까? 남편의 말에 예 하셨습니까? 일단 아니오가 먼저 튀어나오지는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가 먼저 나오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을 향해 아닙니다, 틀립니다 와 마찬가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사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 그걸로 머무시겠습니까? 우리는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남편을 머리라고 하셨으니 나는 그렇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아니야, 네가 머리 되라, 네가 주도권을 잡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이 질서, 이 가정의 질서, 즉 교회와 그리스도 안의 이 질서가 망가져 버리게 되는 것과 피차 일반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복종을 하되 오늘 또 한 가지 표현이 더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복종하라.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아닙니다가 아닌 주 안에서 그것이 죄악이 아니라면 범사에 복종할 것입니다. 범사에 복종할 것. 그때에 주님이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오늘은 내키지 않아도
때로는 꼴 보기 싫어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감추어진 하늘의 비밀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 놀란 은혜에, 그 가정의 질서의 이 은혜가 회복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직접 체험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을 통해 그 질서를 깨우쳐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이제 남편들 차례입니다. 남편들아, 이 아내들에게는 복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반면에 이 남편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키워드로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서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아가파테라는 단어로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은 곧 비이기적인, 한마디로 이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나중에 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명령입니다. 현재 하는 명령이다. 지금 당장 너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언제나 사랑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할 때 조건을 보고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의로울 때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몸을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내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조금 이쁜 짓 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워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내가 그 아내를 택하여 한평생 나의 아내로서 주님 앞에서 사랑하기로 결단하였다면 우리는 매 순간 사랑을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 사랑하지 아닙니다. 사랑은 결단입니다. 사랑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택하여 나아가고자, 내가 그 길을 어려울지라도, 내가 환경이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상관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택하겠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나의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한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우리 사랑의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세상에서 내리는 사랑의 정의, 그것은 이기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금방 끼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랑,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품어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해줄까, 얼마나 뭘 해줄까, 이런 조건이 붙는 사랑들, 그것은 그것이 없어지면 그 사랑도 같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택하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다짐했기에, 선언했기에 그것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평생 깨뜨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명과 같이 그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으로 지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나에게 뭐 하나 안 해줬다고 섭섭해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냐라고 따집니다. 그것이 다툼거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가정이 무너지고 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아내 사랑하는 모습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28절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 여러분, 아내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피차일반입니다. 왜입니까? 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몸을 사랑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뭐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신을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는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나의 몸이요,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나의 머리입니다. 한 몸이란 이야기,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됩니다. 하나 됩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몸과 머리가 분리되면 말 그대로 뭡니까? 죽은 겁니다. 몸이 머리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와 몸으로 하나로 엮여져 있는 공동체, 한 몸으로 하나님이 이 놀라운 비밀의 일을 이 부부 사이에 심어주셨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내는 그 비밀이 아내와 남편 안에 녹아져 있다. 그런데 비밀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다. 누군가에게는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자는 여전히 숨겨진 채 있는 것입니다. 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리스도, 교회, 그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전히 숨겨져 있어서 여전히 분쟁과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밝히 드러나, 이 복음 안에서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 남편이 그리스도를 대하듯, 내 아내, 교회를 대하듯, 이것이 깨달아지는 자들에게는, 그 가정에게는 그 비밀이 드러나 둘이 한 육체가 됨에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맺어주신 이 부부의 연, 남편, 내 아내, 복종하고 사랑함이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이 오니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라 하오니 내가 그 비밀의 눈이 활짝 열어져서 우리 가정이 한 몸이 되고 내가 아내와 내가 남편과 하나가 되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정용 질문 두 번째 읽고 마칩니다. 시작. 가족, 친구, 지체,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기도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주님, 우리 전 이기적인 삶으로 내 남편을 아내를 택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주장한다라고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깨우쳐져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열려져 이젠 더 이상 비밀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종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